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답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여기 읽었지만은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신이 사는 필라델피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고자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아름답고 큰 커다란 그런 등 하나 준비하여 집 밖에 선반을 만들고 거기에 등을 내도록 두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등을 집 안에 두어야지 집 밖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야, 저건 낭비다. 저건 불필요한 낭비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은 그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자 서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뜻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등을 켜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거리가 밝아졌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캄캄한 밤에 방향을 잡을 수 없던 사람들이 불 켜진 집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이야, 그 동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6개월이 지난 후에 한두 사람씩 그 뜻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거리가 이제는 밝은 등불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그 집안에 있어야 하는 등이 늘 언제나 하나의 등은 집 밖에 나와서 불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가로등의 원조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형제우애의 도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난받고, 처음에는 불필요한 일이야, 처음에는 쓸모없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하면 밝힐까? 이 일을 함부로 인하여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어다 그것을 감내하고 나갔을 때 저녁의 거리를 밝게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우리 앞에 나온 스크린을 참고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눈부십니다. 눈부십니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태양으로부터 이 땅에 온 세계에 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한 곡 들으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걸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참으로 의뢰스럽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을 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을 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아니 우리 태양빛을 전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거울을 통한 빛입니다. 거울은 빛을 받게 되면 그대로 반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면 그대로 사람들에게 반사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거울을 통한 빛의 반사입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빛의 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리즘을 통한 빛의 반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프리즘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보면 어떻던가요? 빨주노초, 파란 빛의 색깔이 구분되어지고 그 색깔을 구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나요? 얼마나 좋았나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고 빨주노초 파란모에 빛을 비추어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하나의 빛의 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볼록렌즈를 통한 빛의 반사입니다. 그래요. 우리 볼록렌즈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종이 한 장 쉽게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 렌즈를 통하여 비추고 있으면 어때요?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으면 종이에 구멍이 나고 종이에 어느덧 종이가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는 저희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비추어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울을 통한 반사, 프리즘을 통한 반사, 또한 볼록 렌즈를 통한 반사, 이와 같은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비치며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수억의 사람이든 이 명령만큼은, 이 사명만큼은 반드시 세상에 빛이 되어 비추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공대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는 빛이다. 세상에 이 빛을 비추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늘 생각하기를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가진 것 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다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무엇으로 세상에 비추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누구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그러한 큰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 아니나요? 세 계명.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고아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가부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인에게, 세리에게, 어린아이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저주하면서 자신의 길로 가버린 베드로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되셨고 다시금 가야 할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을,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고아들이, 가부들이 가야 할 길을 빛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세상의 빛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을 사랑하고 채우는데 내 마음을 사랑하고 채우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빛으로 등대로 살아가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돈이 충분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권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좋은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표로 세운 그 목표를 다 이룩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핑계가 되어질까요? 절대 이러한 핑계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그 마음뿐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며 빛을 보았다고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빛이 되어 사람 앞에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그들을 인도할 빛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부부 간에 사랑이 없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다고 하고 숨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증오의 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랑 없는 이 시대,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십니다. 100% 동의하시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빛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다른 어떤 조건, 다른 어떤 것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비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에 어울리지 않다고 말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사랑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들이 말하는 이 말에 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성과 말이 타락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가장 현격하게 타락하는 것은 성과 말인데 세상은 그 영향으로 성과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욕심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역사, 제국의 많은 역사들, 우리 한국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반드시 어떠한 징조가 있어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역사 한결같잖아요. 실로 이 시대는 자기 몸을 더러운 욕망을 향하여 던지는 탐욕과 음행의 시대인 것입니다. 음행은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하는 코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더불어 언급되는 것은 음행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탐욕과 더러움과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전에는 음행을 했다고 했죠. 한 사람이 몇 명의 어떤 여자를 건너뛰었느니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 음행의 시대가 온갖 인터넷에 음란물 또한 거기다가 뭐까지 합쳐졌어요? 마약이라는 신종 도구까지 합쳐졌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이 점점 악의 물결에 소동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요?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말들을 보십시오. 살리는 말 합니까? 죽이는 말 합니까?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칭찬의 말 5번 할 때 한 번 비난하면 그 가정은 원만한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이보다 횟수가 적으면 반드시 그 가정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분명히 분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이에요? 칭찬의 말이거든요. 칭찬의 말이거든요. 장점을 찾아내서 살려주는 말하기보다는 어때요? 우리의 말 속에
뼈가 있고, 우리의 말 속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말 속에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천냥빛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댓글 다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정확한 판단도 없고 정확한 인식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댓글을 달아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을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분명하게 성이 타락할 것이요, 말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사항 어때요?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6절 말씀 띄워줄래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로 자기 입술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헛된 말로 속고 속이는 자, 즉 공중번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하는 뒤에 누가 있다고요? 공중번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면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는 그렇다면 누가 만듭니까? 세상 풍조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 만들어낸 세상 풍조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가 욕심을 따라 사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듣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절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오히려
참된 자유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6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우리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우리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이 바로 자유며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욕망대로 사는 거 절대 성경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아닌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만 이것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세대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세대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은 뭐가 가까웠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정녕 알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사용하는 삶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다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사탄이 속이는 그런 더러운 생활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입에도 올리지도 말고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왕궁에서 왕자답게 말하고 왕자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이거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와 왕자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동화들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살아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음행이나 더러운 말, 탐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우리 동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빛이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빛된 삶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사랑 가지고 사람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부터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날 우리가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었어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늘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말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음란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말을 품격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사탄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불 켜면 금방 환해집니다. 불 끄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또는 불 켜면 모든 것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불 끄면 모든 것이 어두워서 더듬 거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빛을 비추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 빛을 소멸하면 당장 찾아오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늘 언제나 사탄 마귀는 속삭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은 세상 풍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먹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가 관리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 마음은 다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닌가요? 그래요. 너는 누구를 우선 보고 사냐?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니? 이 우선순위 바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말이 은혜의 말, 행복의 말, 토로운 말, 유추한 말, 이러한 말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이 한 주간 가지고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결심하고 살아가면 그 다음 주간 우리 또 다시 시작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강구하며 나아가면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대처럼 많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기만 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분명히
빛을 찾았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이 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